저와 여러분은 형통합니까? 네, 아멘. 또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국가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그리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걸까요? 다가올 시대를 준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다가올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왜 형통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그 개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한 국가에게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개인적으로 축복하신 이유는 종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로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가는 곳마다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성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성공을 주셨다.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성공을 주신 주체, 그리고 형통을 주신 주체, 그것은 요셉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에게 그런 축복과 형통을 주실까요? 종살이와 감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축복을 왜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또는 종살이로서 축복을 받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후에 총리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올 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미리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능력으로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완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략으로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총리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그리고 죄수 그 감옥을 돌보는 그 책임자로 있을 때 얻었던 모든 축복들을 그가 총리의 자리에 가서도 잊지 않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청년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축복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권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권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요셉이 자신의 형통함을 인식한 요셉 개인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해도 받지 못하는 축복을 지금 내가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넘어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혜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혜택,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형통함을 받고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냥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를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잘 준비하여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축복하십니다.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으로 모든 애굽의 지경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곡식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쳐서 길거리까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쌀 한 톨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에 요셉이 받았던 모든 축복, 애굽이 받아야 될 축복, 애굽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축복들을 잘 관리했고, 그리고 잘 저축했고, 잘 경영했고, 잘 모아 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가족에게 말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우리 부부간에 있을 때 잘하세요 여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들아 있을 때 잘하렴, 엄마 아빠가 밥 해줄 때 잘하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잘하는 것, 축복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풍년을 주신 이유, 그것은 다가올 큰 흉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 터질 때까지 곡식을 먹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흉년, 다가올 시대,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를 위해서, 단지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려주신 그 큰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애굽은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영적 강국이 되고 위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족속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간수하고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애굽이 누렸던 7년의 풍년보다 더 많은 축복과 형통을 누린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 경험한 것과 같은 영적인 부흥과 괄목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게도 애굽보다 더한 국가적인 차원의 축복을 50년 내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고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에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 그 영적인 혜택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에 또는 세계에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 나누어 줄 은혜와 축복으로 간수하라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평안과 영광을 위해서 그 축복들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명이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한국교회의 사명이 가정의 사명이고, 그리고 각 가정의 사명은 곧 나 개인의 사명입니다. 결국 다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대부분의 가정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뻐근하시고 힘드시죠. 이럴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들이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명자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같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함께 말씀을 통독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매일 가족의 셀을 통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중심으로 각 가정에 맞는 가정 사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영적인 끈이 놓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런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현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왜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가르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또 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때 그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스타트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기로 접어들 때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예민한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같은 경우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학부모님들이나 또 새가족, 새친구의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주일학교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더욱 신방하고 연락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같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맨날 모이고 맨날 움직이는 사람들, 언제 전염병의 근원이 될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대형의 모든 권속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고 축복을 주님의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사명의 대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형통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시대를 위해서 형통케 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코로나를 이 땅에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명자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사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가올 모든 시대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또 사명자의 마음으로 준비해서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 선교를 감당하고 통일을 대비하고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예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각 가정,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형통의 은혜,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한 회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과 가족을 우상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과 영광이 아닌 나의 야망과 뜻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정욕대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놓쳤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명과 비전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오늘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하나님 개인의 모든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게으름과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 개인으로 사명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각 개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 은혜를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기억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시를 영적으로 지키지 못하여 병균의 온상지가 된 것을 회개합니다. 대구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살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나라가 이념으로 치달아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노란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에 축복을 보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구와 나라의 코로나19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도록 도우소서. 대구의 성령의 빛을 비추사 복음의 빛을 회복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며 믿음의 장자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시 가운데 주님의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땅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달라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화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대흥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더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과 세상과 타협한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 삼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며 승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대흥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중국 땅과 북한 땅에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대흥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그 교회까지 아버지 넘쳐서 주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 그 땅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지중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렸던 기도와 습관적으로 내렸던 예배와 아버지 관계가 없이 내렸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랑 지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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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장소적으로는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흥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은혜로 간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은혜로운 밤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